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또 제사의 어떤 규례, 또 세부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8장에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위임식 또 임직식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위임식이나 임직식이나 한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임식이고 이제 임직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임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위임식과 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선물이 또 답례품 이런 게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랄까요?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주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때는 서약이에요. 서약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본질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지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산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의 본질은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자, 기름 부음에 대해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 이 관유가 나오는데, 이 관유는 뭐냐면 여러분, 거룩한 용도에만 딱 처음부터 거룩한 용도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관유는 굉장히 많은 향기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관유, 거룩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미리 그냥 구별해 놓은 이 향기로운 기름을 관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관유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어요. 성막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랐어요. 바르자마자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이 발라졌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기름이 발라지기 전에는 그냥 그릇은 그릇이에요. 일반적인 용도예요. 그런데 기름이 발라진 순간부터는 거룩한 용도로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용도로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기구들이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부터.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름이 부어진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공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임식 할 때나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전부 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미 기름 부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요, 내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사명을 가진, 공적인 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조금 물건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가 조금 더 다르냐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사명과 영적인 권위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뭐랄까요?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 부음의 의미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오늘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대상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가 제사장입니다. 왕이 생기기 이전에 제사장이 먼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왕 다음에 좀 드러난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대로 따지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을 삼중직임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 직분은 내용은 달라요.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더 이상 네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이 땅의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걸어가라. 이것이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고, 왕에게 하신 말씀이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이 어디까지 사상이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전의 기름 부음과 메시아의 기름 부음은요, 조금 질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이면서 선지자도 있어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고 제사장이 이 세 개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개까지는 겸임이 됐어요. 그런데 세 개를 동시에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다,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고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요, 구약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여러분 눌린 자가 해방되고, 이 포로된 자가 묶여 있는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구약의 기름 부음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능력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묶여있던 게 풀려요. 눌린 심령들이 다시 한번 풀려요.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눌려있는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부 다 인생의 짐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다 해방시킬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기름 부음이 그냥 간유해서 점점 어떻게 바뀌어 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바뀌어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존재론적으로 기름 부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뭐가 진짜 성전이냐, 건물이 성전이냐, 사람이 성전이냐, 솔직히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만일 건물이 성전이다라면 그 구실을 다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하면 사람이 그 성전된 구실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전이냐 저게 성전이냐, 이건 솔직히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안 바라보고, 세상 돈 물질 안 바라보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용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성전이냐 저게 성전이냐, 솔직히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싸움이에요, 싸움. 진짜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럼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공적인 용도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사울 왕처럼 껍데기로 만들면 안 돼요. 백날 첫날 기름 부음 하면 뭐합니까? 성령 부어주면 뭐합니까? 의미도 모르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길로 가려고 하고 성공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고 이 공적인 용도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구별되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용도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공통적인 용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사울 왕처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뭔가, 이 영적인 그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용도로 저나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고백할까요? 당신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당신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공적인 용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다, 이 생각은 점점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넓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생각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도 추석 명절에 맞게 될 때인데 꼭 식구들, 가족들 만나면 그래도 영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혼 구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공적인 사명입니다. 공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쓸모다. 너는 나의 쓸모다. 하나님은 당신의 쓸모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에요. 용도 변경이 됐어요. 여러분, 이 용도 변경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논이 똑같은 땅에 논이 값이 많이 나갑니까? 밭이 값이 많이 나갑니까? 논이 많이 나가요? 밭이 값이 많이 나가요? 똑같은 땅인데요, 논에서 밭으로 용도 변경하잖아요. 값이 최소한 2배 이상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땅이 없어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는 다 모를 텐데, 이 용도 변경이요, 용도 변경이 잘만 되잖아요. 그냥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용도에서 하나님의 용도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가치가요, 세상에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나 우리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지만요, 내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좁은 문을 가도, 좁은 길을 가도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아요. 이 가치를 모르면 늘 비교하고 늘 뭐라 할까요? 주눅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대원 때, 제 때 이렇게 동기들 보면 좋은 대학 다니다가 뭐 사시 준비하다가 또 심지어는 저희 반에 의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데
이 1학년 때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는 의사 포기하고 사시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왔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냥 뭐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왔다. 그냥 결론이 그거예요. 세상에 나갔으면 더 성공하고 더 많이 일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채플 때 어떤 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의사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사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정말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사례, 어마어마한 월급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 때려치십시오.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를 월급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세상 직장인들이나 쓰는 말이라고. 사례라는 말을 쓰시라고. 그 사례는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은혜로 받는 그 가치, 그 대가가 탈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월급은 뭡니까?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월급은 전혀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직장인처럼, 여러분 고용인처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월급이란 말 쓰지 말라 합니다. 사례라. 사례 받는다. 그것이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를 받으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얼마 받는다, 여기서 얼마 받는다, 여러분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교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사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곳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인간이 감히 계량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전도사 때부터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사례를 알고 간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히요. 제가 독산동교회 왔을 때도 똑같아요. 사례를 알고 오지도 않았어요. 전도사 때도요, 그냥 통장에 들어온 거 보니 그냥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한 거죠. 알고 간 적은, 그리고 어느 곳에 면접을 가더라도 묻고 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 면접하고 할 때 있잖아요. 사례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X입니다. 그냥 사례 물어보면 무조건 웬만하면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마음에 다 잡아버려요. 왜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려고 온 거지, 성공하고 돈 벌고 가정에 살림 꾸리고 빚 갚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가려고 온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모두 다 공적인 용도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적인 용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좋게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끄트머리에서 언저리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용도 변경해 주셨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용도 변경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 기름 부음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사역 못하는 거예요. 사명 못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남은 인생 용도 변경한 대로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 영원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추석 명절 때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용도 변경이 헛되지 않도록 그 가치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